호세아서 강해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 책에는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설교가 9편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8번째 설교이고요. 다음 주가 마지막 설교 9번째로 다음 주가 되면 13주간 이어진 호세아서 강해를 마치게 될 것입니다. 호세아서를 강해한다라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매주 매장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단 하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단 그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받게 되는 심판을 주야장창 주야장창 외치는 것이 호세아서입니다. 아니, 너무 단순한 거잖아요. 하나님만 섬기는 거, 뭐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닐 것 같은 그 한 가지를 그들은 지켜내지 못합니다. 이걸 요즘 말로 바꿔볼까요? 왜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인의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왜 그렇게 어려워하시나요? 오늘 호세아서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또 이것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가? 그 첫 번째는요, 낮은 자존감입니다. Low self-esteem. 오늘 1절을 보니까 에브라임이 자기를 높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 호세아서에 등장하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하는 얘기였었어요. 근데 오늘 13장 1절에 나오는 에브라임아라고 말하는 거는 정말 그 딱 에브라임 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에브라임 지파는요, 12지파 중에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끌고 나서 모세는 광야에서 죽고 그 다음에 누가 가나안 땅에 인도해서 들어가요? 여호수아죠. 그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였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프라우드한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의 사람이 지도자였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가 제일 좋은 땅을 차지했을까요?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합니다. 가장 비옥한 땅, 목초지,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도 있어서 전쟁 나면 싸우기도 좋아요. 아, 이게 아니구나. 총이 아니죠. 당시에는 싸우기도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 실로, 그 도시 실로가 에브라임 지파 땅에 있었어요. 사무엘이 살았던 곳 에브라임 땅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에브라임이 아주 기고만장합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또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파에서는 왕이 나왔어. 아주 지역적인 우월감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 성경에는 에브라임 지파를 가리켜서 교만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한국말로요, 교만하다 그럼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건방지고 오만불손하고 룩다운, 남을 무시하고 깔보고, 이런 의미로 그 허스티니스라는 그런 뭐죠? 교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허티니스, 죄송합니다. 근데 원어의 의미는 많이 달라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롬이라고 하는데 이 말이 뜻밖의 exalt란 뜻이에요. 높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어디에 쓰였느냐를 비교하면 정확히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그 모세가 바로 앞에서 나일강을 피로 싹 변하게 한 일이 있었죠. 그때 어떤 방법으로 나일강이 피로 변했나요?
지팡이를 들고 나일강을 쳤어요. 그랬더니 나일강이 피로 보냈어요. 이때 지팡이를 들었다라는 이 들어가 롬이에요. 롬. 이그절트 했다는 거예요. 들어 올렸다. 그러니까 단어 자체로 보면요, 전혀 교만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팡이를 교만하게 이게 아니잖아요. 교만의 뜻이 정말로 아니라고 확실히 비교되는 구절이 있어요. 그거는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은 높이고, 그러니까 한 사람은 낮추고 한 사람은 높인다, 세운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때 세우는 도다가 이그절 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의 문맥의 흐름을 보면 교만이라는 게, 그러니까 정말 잘나서 누가 뭐라 그래도 인정이 돼서, 그러니까 룩다운 하더라도 야 쟤는 뭐 잘났잖아, 남들이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 한글 번역이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도다. He exalted himself. 딱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교만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교만은 뭐 아유 정말 아주 교만해, 근데 뭐라고 할 말이 없네, 이건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요 에브라임이 교만하다고 말할 때는 남들은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자기 혼자 잘났다고 남들 앞에서 계속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자기를 높여줄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끊임없이 매 순간마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말할 때마다. 그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거는 영락없이 낮은 자존감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지는 이유는요, 크가지 두 가지 경우에 해당이 돼요. 하나는 자신의 가치를 남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예요. 본인이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낄 때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사랑받지 못할 때예요. 주변을 둘러봐도 친구도 부모도 형제도 동료도 아무도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요. 그때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특별히 이 낮은 자존감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어떤 말이 맞냐면, 어릴 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하이 셀프 이스팀을 갖게 된다. 높은 자존감을 갖게 되지만 어릴 때 무시당하고 인정 안 해주고 사랑 못 받고 칭찬을 못 받은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아진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제가요, 목회 현장 속에서 경험하는 사례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꼭 맞지는 않아요.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릴 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도요, 두 가지로 갈라지더라고요. 하나는 그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사랑을 많이 받아서 정말 높은 자존감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상처 안 받아요. 자기를 욕해도 욕하는 줄 몰라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높은 자존감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어릴 때 무지하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 중에서 자기에게 사랑해주고 자기에게 칭찬해주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남을 칭찬하는 꼴을 못 봅니다. 어느 자리에 어느 자리 가든지 간에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집중해야지 누군가 다른 사람이 집중하면 못 견뎌 합니다. 이쁘다는 칭찬, 잘한다는 칭찬, 재주가 좋다는 칭찬은 내가 받아야 되는데 못 견뎌서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질투하고 이런 것이 생기면 어릴 때 많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보이는 태도는요, 영락 없어요. 사람들이 모이면 비교합니다. 그래서 내가 저들보다 진짜 나 조금이라도 더 잘났어라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하려고 해요. 그것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가 가진 태도인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인 제 입장에서 보면
낮은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면, 물론 그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어떤 그 환경적인 부분으로도, 심리적인 부분으로도 채워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치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걸로도 안 채워지는 영역이 있어요. 그건 영적인 부분입니다.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그 어떤 환경과 조건이 유익하고 뛰어날지라도 낮은 자존감으로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에브라임 지파가 딱 그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에브라임은 알아요. 본래 본인들은 왕위를 계승하는 지파가 아니에요. 왕위를 계승할 지파는 다윗의 자손 유다 지파여야만 돼요. 근데 들고 일어나 가지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세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요. 쟤는 아닌 거 아니야? 저 지파에서 나오는 게 아닌데. 그 열등감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고 다른 지파 사람들이 있으면 본인이 맞아, 우리는 왕의 지파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증명해주고 그로 인해서 인정받으려고 해요. 그들이 뭘로 증명하려고 하는가? 내가 만져, 내가 하나님께서 복 주는 사람이 마저를 뭘로 증명하는가? 그들이 가진 것. 내가 니들보다 더 많이 가졌잖아. 이거는 내가 사랑받는 증거 아니겠어? 내가 얼마나 가치 있게 쓰임받아 라는 것을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 익졸트해요. 자기를 높여요.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가를 그걸 메저링하는 거를, 그 계량하는 거를 얼마나 내가 가졌는가, 누리는가, 넉넉한가를 보이는 것으로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걸 통해서 본인들이 성공한 인생이요, 복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에브라임 지파가 스스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요, 그건 교만이 아니에요. 오히려 낮은 자존감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에브라임이 지금 풍족한 환경 속에 있어요. 옥토도 비옥해요. 풍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두고 자신이 너희들보다 나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그런 물질관으로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나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죄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싹 바꿔보겠어요. 반대로 말해보면, 에브라임이 내가 가진 것으로 월등한 존재라고 자랑한다면, 그것이 죄라면, 반대로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이 비교되어서 남보다 못하다는 이유로 나는 사랑받지 못한 존재라고 느끼는 것도 죄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가진 유물을 기준으로 해서 나를 가치 없는 존재로 느낀다면 그 역시 에브라임과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죄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각자에게 맞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옆에 서서 붙들어 주시고 끊임없이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을 겪으면서도 내가 너를 이만큼이라고 사랑해라고 말을 하는데도 정작 낮은 열등감,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어요, 우리의 내가 안 들어가요. 저 많이 가진 자, 많이 누리는 자, 많은 달란트가 있는 저들을 위해서 죽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갖고 있는 안타까움이고, 그것이 죄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알아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못 믿는 겁니다.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가 가진 형편으로 인해서 그 참혹한 낮은 감 속이라는 구덩이 속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는 돌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큰 죄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분명히 주야장창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아니야, 딴 사람이 아니라 네 얘기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해도 도저히 그거를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낮은 자존감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두 번째 살펴보는 거는요, 이렇게 낮은 자존감 속에 빠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트리트하는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는가 라는 점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에 반전을 준비합니다. 플롯 트위스트, 리버스라는 뜻이에요. 반전을 준비해요. 오늘 본문의 1절에서 13절까지를 쭉 읽어보면요, 여러분이 아까 본문을 쭉 읽어나갈 때 뭘 느꼈어요? 서슬이 퍼렇지 않나요? 무시무시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사자같이 길가에 먹이를 노리고 있는 표범같이, 그리고 새끼를 잃은 곰같이 깨부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이라는 다큐멘터리 혹시 보셨나요? 거기에 곰이 등장할 때 곰이 가장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민감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요, 새끼를 거느린 어미곰이에요. 새끼가 있는 어미곰은 접근 자체를 못합니다. 엄청 포악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이 무시무시한 말을 써요. 곰이 염통을 찢어버리는 것처럼 하겠대. 삼켜겠대. 야, 이것처럼 무시무시한 말이 어디 있어요? 이거 극단적인 얘기 아닌가요? 갈갈이 찢어놓겠다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13절까지 내가 니들을 죽이리라, 끝장낼 거야, 찢어버릴 거야 그러는데 갑자기 14절에 와서는 반전이 일어나요. 플롯 트위스트가 일어납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읽을까요? 한번 시작.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내 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많이 들었지만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수월. 수월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7세기 번역본 흥정역에 이 수월이라는 단어를 지옥으로 번역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지옥이라 그러는 거는 말이 안 돼요. 한국말로 음부. 여러분, 개역 성경에는 음부로 많이 써 있죠. 음부로 내려가리라 그러면 지옥 같구나 이렇게 여긴다고요. 흥정역 번역 때문에 그래요. 지옥으로 번역을 해서. 근데 이게 이 스올이 지옥이면 말이 안 되는 게,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스올에 갔다고 돼 있어요. 욥도 스올에 간다고 돼 있어요. 스올을 가고 싶어 한대요. 그리고 다윗도 히스기야도 스올에 간다는 말을 했으며, 그 스올이 지옥이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위인들은 다 지옥 같다는 뜻이잖아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성경 공부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돼요. 진짜 큰일 나요. 이 음부로 번역된 스올은요, 히브리 세계관에 보면요, 땅속이에요. 그리고 죽은 사람이 가는 곳, 땅 밑의 세계, 죽음의 상태, 뭐 이런 뜻이에요. 이 스올이란 히브리의 개념을 우리가 정확히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이런 모든 거를 종합해 보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땅속인데 죽으며 간대요. 어디예요? 무덤, grave. 그래서 많은 영어 번역본들은 무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호세아가 말하는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고 사망에서 구속한다는 말이 뭐예요? 이거는요, 수월과 사망이 사실은 같은 뜻이에요. 그리고 속량과 구속, 리딤이라고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의 권세에서 내가 너를 뽑아 올리겠다. 죽음의 권세에서 내가 너를 건져내겠다. 구속하겠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수월에서 속량하고 사망에서 구속한다.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야. 너를 절대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너를 그 참혹같이 어두운 구렁텅이에서 내가 뽑아 올릴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학자들이요, 1절부터 13절까지 쭉 이어가다가 느닷없이 14절을 맞이하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뭔가 좀 이렇게 변화가 있을 때 예고라도 있어야죠. 13절까지는 갈갈이 찢어 죽이리라 그러다가 갑자기 사망해서 내가 너를 건져줄게. 이게 메이크 센스예요? 이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갖고 학자들이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이걸 왜 갑자기 이렇게 등장을 했는가?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무언가 일을 한 이야기를 쭉 끌고 가다가 그 이야기를 갑자기 플롯 트위스트, 반전시켜버려요. 꽈버려요.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상상하지 못한 이야기로 전개를 비틀어 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은 온통 이런 반전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다는 걸 아십니까? 모세를 예를 들어 볼까요? 모세가 이집트의 자기 백성 히브리인들이 노예로 있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집트 사람을 죽여버리잖아요. 자, 정상적인 이야기 전개로 가면 어떻게 가야 돼요? 하나님이 민족을 위해서 이집트인을 죽이는 모세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짠 그러고 너를 들어 쓰노라.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흐르는, 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목숨을 가리지 않고 이집트인을 쳐내는 누군가 필요했어. 바로 너다. 그러고 끌고 가야 되잖아요. 영웅 삼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반전을 일으킵니다. 그 반전은 뭐예요? 도망가요, 모세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나를 써주세요 그랬는데 안 쓴 거예요. 이야기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40년을 그냥 광야에서 양치는 노인네로 있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여기서 또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너의 백성을 구원해내라 그럽니다. 이번에 어렵게 모세가 결심해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 얘기의 흐름대로 이집트에 있는 히브리인들을 구출해내서 나옵니다. 여기에 또 반전이 일어나요. 뭐예요? 홍해가 떡 가로막고 있어요. 아니, 이집트에서 건져내라 그러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느닷없이 홍해가 나타난다고요. 전혀 이야기 흐름하고 맞지 않아요. 플롯 트위스트. 꺾여요, 얘기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갈대아 우르에 있는 사람에게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야, 너 가나안 땅으로 가. 어렵게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해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필 그때 흉년이 와요. 반전이에요. 기대했던 푸른 땅이 기다리질 않아요. 야곱도 그렇잖아요. 고향으로 야곱이 막 돌아옵니다. 근데 형이 죽일 것 같이 400명의 자객을 끌고 온대요. 너무너무 공포에 떨어요. 그러다가 형을 딱 맞대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형이 끌어안아요. 반전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몽땅 플롯 트위스트, 반전이에요. 얘기가 정상적으로 안 가요. 이 호세아 13장 14절도요.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면 전혀 무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당장이라도 쓸어 담을 것처럼, 찢어 죽일 것처럼 막 몰아갑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내러티브에도, 이 이야기에도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죽음에서, 그 사망에서, 수월에서 건져낸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왜 그런지 몰라요. 항상 하나님은 꼽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는 이런 죽음보다 더 아픈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어쩌면 팬데믹이라는 그 기간, 이 가슴 아픈 기간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삼켰을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골마왔던 관계의 아픔이 터져서 비명을 지르는 분도 있을 거고요. 지금 이 순간에 눈앞에 딱 보니까 당장 내일이 막막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하나님의 반전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인생의 역전의 순간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Don't underestimate the power of God.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반전을 일으킬 뿐이고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에게 엄청나게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정말 중요한 거는요, 그때 그 자리에 그대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버티는 겁니다. 끝까지 참아내는 것입니다. You gotta stay in the game.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버텨라, 이 자리를 지켜라는 것이 실제적인 어떤 물리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전이 있다는 기대를 거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거두면, 믿음을 놓으면 하나님의 반전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성경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불신자들은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신자인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이 쓰고 있는 성경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믿음의 위인의 길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반전을 기대하세요. 그때 여러분의 이야기에 역전을 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있어요. 그건 역전을 기대했어요. 반전을 기대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했어요. 근데 그 반전이 내게 안 일어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안 일어날 때? 마지막 정말 실오라기를 지푸라기를 잡는 신념으로 계속해서 그날을 기다렸는데 반전이 안 일어나요. 죽는 날까지. 나는 지금 호흡이 떠나가는데 그때까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반전을 해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과는 다르게 왜 내 이야기는 예상한 대로 가냐는 거예요. 왜 한 번도 안 좋은 생각은 틀리지를 않는가? 순차적으로, 합리적으로 왜 나는 케이스가 그러냐? 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은 그 이후에 그의 나머지 모든 삶은 주님을 위해 살았어요. 개인적인 명예도 버렸어요. 안락한 삶도 버렸어요. 물질의 안정도 버렸습니다. 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충성한 그의 마지막은 어디예요? 감옥이에요. 참수형이에요. 비헤딩 당해요. 그의 인생에 반전은 없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마지막은 반전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가요. 바울이 마지막에 감옥에 들어갔을 때만 해도요, 사람들은 기대했을 거예요. 보라, 기도하면 반전이 일어날 거다.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왜요?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바울과 실러가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께 찬양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었어요? 옥문이 열어졌었어요. 그 인생의 반전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신자들은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듣자 모두 다 그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기대하자. 믿음으로 기대하자. 그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뜻밖의 반전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예상대로 죄수가 맞이하는 사형, 참수형을 맞아 그대로 하나님 품으로 안깁니다. 이거는 정말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에요. 호세아서를 통해서 약속한 게 뭐예요? Don't worry about that.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건지시리라. 수월에서 내가 너를 속량하리라. 우렁차게 약속했는데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이건 뭐예요? 사망이 너를 해하지 못해 라고 약속해놓고 사망은 사망을 피하지 못하고 정통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참혹하게 가요. 그럼 이 14절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는 거예요.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비웃었어요. 쏴봐. 네가 나를 해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어? 그랬더니 사망이 그래? 그러고 찌른 거예요. 죽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너무 어려우니까 바울이 해석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이거를 신자의 부활과 연결시켜서 얘기합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을 거예요. 이 썩을 것이 이 몸이에요. 썩어 없어질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부활의 몸이 지금의 몸과 다르게 될 것을 얘기해요. 이 썩을 것이 지금의 육체지요.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부활의 때가 오면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예를 든 말씀이 바로 이 호세아 13장 14절 말씀을 이어서 예를 듭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내 인생에 반전을 주세요. 그래요. 하나님 나 지금 어려워서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자꾸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반전 일으킬 거죠. 기적을 일으킬 거죠. 근데 죽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반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반전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의 편협한 묶인 사고에 가둬두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그 능력은 죽음 이후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 이후에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는 승리, 곧 부활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구체적인 예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예로 본인이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요한도요, 예수님의 마지막 반전을 기대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 발밑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었던 것은 조금만 기다린다면 12영도 더 되는 천사가 와가지고 분명히 저 십자가를 깨부수고 예수님을 끌어내릴 거야. 하나님의 반전을 기대했어요. 그러나 요한이 기대했던 반전은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대로 십자가에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신자가 갖는 기대와는 다른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 죽음이, 그 사망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망이 와도 결코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고 얘기하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반전, 부활이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그걸 너무나 확실히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마지막에 감옥에서 눈을 감는 그 순간에도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쏴! 내가 맞을게. 그 순간에도 사망을 비웃을 수 있는 거예요. 원망이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을 가진 자만이 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예화를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칠 거예요. 주후 156년경에 아시아 지방에서 기독교 박해가 일어납니다. 당시 서만화 교회의 감독은 폴리캅이라는 분이셨어요. 연세가 86세 노인분이셨습니다. 사도 요한의 직계제자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그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고 사랑이 어떤 것을 배워서 서만화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접목하며 사셨어요. 그래서 큰 사랑과 존경을 받은 목회자였습니다. 당시에 로마 정부는 박해를 시작하며 폴리캅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폴리캅은 자기를 붙들러 온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며 순순히 체포를 당합니다. 그리고 로마 원형 경기장에 끌려와요. 그 로마 원형 경기장에는 가운데에 폴리캅을 태워서 죽일 큰 불을 피워놓고 있었어요. 하늘을 치솟는 높은 불. 근데 사실은요, 이 처형하는 사람들은 이 86세 된 노인을 죽이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아요. 이 불을 어마무시하게 크게 해가지고 거기서 폴리캅에게 두려움을 줘서 그로 하여금 배교를 하게 해서 회유를 권유해서 신앙을 부인하도록 만드는 것이 계획이었어요. 폴리캅이라는 그 위대한 신앙의 위인으로 불림받는 사람이 마지막 끝에 예수를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정에서 사람들이 폴리캅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황제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리고 예수를 저주하라. 예수를 한 번만 부인하라. 그러면 너를 살려주겠다. 권유합니다. 그때 폴리캅이 로마 총독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았던 86년 동안 그분은 단 한 번도 내게 잘못을 행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의 왕,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영혼을 원하는 그것을 just do it. 행하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고 그는 죽음을 피하지 않고 기꺼이 화형대에 오릅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그 불이 폴리캅을 죽이지 못해요. 어떠한 이유인지 못 죽입니다. 그래서 폴리캅을 내려서 사형 집행인이 칼로 칩니다. 그래서 불이 아닌 칼에 죽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쏴, 덤벼. 바로 그 외침이에요. 사망을 비웃을 수 있는 거는, 그 용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가 우리 인생의 그 마지막 호흡이 떠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인생을 반전시킬 거라는 그 믿음이 사망 앞에서도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 인생에 분명히 모두가 찾아오는 죽음을 여러분은 어떻게 맞이할 건가요? 만약에 죽음이 끝이라면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반전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은, 가장 큰 기적이 죽음 이후에 일어난다면 그 기적은, 하나님의 반전은 부활입니다. 그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 주시는 복이 무언가를 바로 볼 수 있게 될 것이고, 시마다 매 때마다 벌어지는 내 인생의 반전으로 인하여 오늘의 복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며 내 가치를 인정해 주시고 날 귀하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